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갈렙 실버대학과 52교구 총무단의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서로 하실까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다들 일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나와서 축도하고 끝냈으면 꼭 좋겠는데 또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요. 농경시대, 농촌에서 살았고 또 정보시대 그리고 산업시대를 거쳐서 정보시대로 스마트폰, 메타버스, AI 그러니까 한 반세기에 그거를 전부 한꺼번에 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기에 그러니까 경제와 민주화, 선진화 이것을 압축 성장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본 세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세대가 없고 또 세계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에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행복하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작년에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느 날은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설교를 했는데 어떤 교인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를 안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화장실에서 죽었는데 물론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교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자살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제가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설교가 들어오질 않는데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교인이 힘들다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아주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혼한 사람이 앞에 새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진작 말을 해줘야지. 이혼해버렸는데 이제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서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손주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불임 부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교회를 옮겨왔는데 이전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손주 자랑을 해서 보기 싫어서 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가볼까? 내가 못 오잖아요. 그 교인들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면 사실은 설교할 것이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고민일 겁니다만은 새가족들이 오면은 금기시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 가족 관계를 물어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혼자 얘들 둘이 데리고 졸랑졸랑 오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정말 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 저희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성경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여기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와 말의 문제와 이걸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본문에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지켜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구원의 시제는 과거로부터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24평짜리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30평으로 이사간 친구 집들이를 갔다 오다가 갑자기 불행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50대 가정사역의 사역자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미운 사람을 써라 그러니까 1등이 남편이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4등인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해 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순창 목사님이 아까 식사하면서 오늘 그 준비해 온 거 하지 말고 당신 얘기나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갑자기 5분 전에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여기 앉아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사실은 설교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고,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노회장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 몇 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40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나는 50년 설교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도 한번 지금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나는 설교하는 것만 굉장히 힘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실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제가 여기 21살 때 제가 팔을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었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고 광화문에서 제가 옛날에 대성학원이라고 거기를 다니면서 재수를 했습니다. 종합반에 들어가서. 옛날에 거기도 시험 봐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예비고사를 보고 이제 본고사를 보기 전에 이제 집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오토바이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 면장이신 면장님 집하고 저 주조장 집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하다가 제가 커브를 이제
과속으로 달리다 커브를 못 꺾어가지고 남의 그 담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저 오토바이는 그 감나무에 걸려 있고 나는 또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3일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깨어나니까 딱 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이제 몸은 부어가지고 가위로 다 잘라내고 딱 느낌이 팔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50년 됐거든요. 21살 때 다쳤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대학 학교는 이제 가버리고 없고 5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전국의 뭐 유명한 의사들은 아버지가 뭐 정말 아주 저를 힘들게 케어를 해 주셨는데 아버지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때 왜 죽고 싶은가 그걸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어제 하루가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거,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무료하게, 그러면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오늘과 같은 일이 내일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하셔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저는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네가 팔 하나 없어지고 너 천국 가는 것이 내 몸의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들을 막 그냥 화살을 쏴서 그냥 내 안에 막 하나님의 말씀에 막 꽂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밤을 새우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은혜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제가 뭐 목사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팔이 이래가지고 대중 앞에 서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공부가 좋고 또 놓쳐버린 공부들을 또 하는 그런 재미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근데 저는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장가를 가기 어려워요. 어머니는 늘 눈물을 바람을 하시고. 근데 장가를 왜 가기 어려우냐면 옛날에는 둘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중매를 하면은 둘이는 사이가 좋아도 부모가 반대하면 못 갔어요. 옛날에는 제가 상당히 잘생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늘 채이니까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차야지 왜 채이냐 이러면서, 야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상처를 받을 군번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려면은 내가 연애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연애를 해갖고 걸린 사람이 우리 오늘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생활을 하는데 현실은 언제나 현실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또 내 아내를 충장누이가 백제그릴에서 다 만났는데, 정말 아주 영화같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아주 배고같이 흰 살결에 검은 벨벳을 입고 막 이렇게 또각또각 걸어오는데 백지영 씨가 불렀던 총 맞은 것처럼 막
총 맞은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총을 구멍 난 가슴에 막 그런 가사 있잖아요. 야, 그리고 나는 정말 총 맞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얘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또 아들 나오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딸을 낳아버렸습니다. 또 딸을 낳아버렸습니다. 또 딸을 낳습니다. 딸을 계속 내리셋을 낳습니다. 내가 장손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라. 아버지 예수님 족보를 하입시다. 이놈아, 예수님 족보는 예수님 족보고 내 족보는 내 족보다. 이놈아, 견치 아들을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남씨니까 어차피 얘들은 키워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딸은 주자, 남주자 이렇게 짓고, 둘째 딸은 남주세, 셋째 딸은 남주리 이러지. 막 같이 웃고, 나는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막 웃고, 이렇게. 혹시 아들을 주면 남 줄까? 이렇게 짓든지. 이렇게 다 주잖아요. 다 줘버렸습니다. 저 지금 어떤 놈이 시커먼 놈이 아버지라도 데려가 버리고 다 줘버려. 예. 근데 그것이 제가 참 사실 우리 아내가 하고 어느 날 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막 미운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러면 나쁜 놈이지. 막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총을 쏴불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총을 쏴불고 싶다는. 그래서 내가 총을 쏴불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따발총으로 쏴불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사택에서 계속 총질을 했습니다. 계속 총질을. 그러니까 얘들 키워야 되고 부모님 섬겨야 되고, 그거 이제 내가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관계없이 내가 할 일을 또 다 해야 되고, 또 교회 지면 헌금해야 되고, 다 이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이런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은총을 받아라.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막 굉장히 은혜롭게 되었습니다. 예, 항상 해피엔드예요. 해피엔드.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은총을 지금도 받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일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 창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선을 보러 와요. 장로님들이 선을 보러 오면은 뭐 얼굴도 괜찮은 것 같고 설교도 그런 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가십시다 그러는데, 이제 공동회에 가면은 이제 팔이 이런다고 이제 안 되고 빠꾸 맞고, 이삿짐 싸다가 막 갑자기 안 된다고 연락이 와서 이삿짐 풀소 안 되겠네, 뭐 안 된다고 하네, 또 그러고 또 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데는 그랬다고 그래요. 팔을 이 한 손으로 이렇게 축도를 하면은 복이 50%밖에 안 간대. 그래갖고 나 어디서 있는 얘기를 모르겠어. 보여. 그래서 내가 아니 예수님이 한 손으로 축도했더만 성경 좀 봐보라고 내가 그랬죠. 그런데 옛날에는 장애자에 대한 시각들이 안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뭐 시험 들고 그런 일은 뭐 없습니다만은 그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란 데가 없으니까 오란 데 없는 곳으로 가야죠. 저기 화순에 아주 시골에 아무도 안 가는데 거기 가서, 제가 처음에 거기 가서 사례비 4만 원에다가
쌀 한 마리에다가 보리쌀 한 대를 받았습니다. 그래 막 가니까 여전 대원들이 막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아니 뭔 회의를 하냐고 그러니까 쌀을 한 마리를 주는데 고봉으로 줄 것인가 깎기로 줄 것인가 그걸 이제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여기 어르신들 아시죠?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고봉파고 깎기파고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고봉파가 이기게 해주시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고봉파가 져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쌀떡에서 20 난다는데 하나님 고봉으로 제가 성미를 먹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제가 2년 만에 고봉으로 먹었습니다. 고봉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제가 고봉 목회하게 해주세요. 고봉 목회하게 해주세요. 흠치게 해주시고 내 주머니에 항상 돈이 있어서 목사가 어디 가서 밥 얻어 먹고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10만 원이 크니까 10만 원만 남아주세요. 근데 지금도 10만 원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척에서 지금 40주년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이제 후임도 오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개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교회 가서 좀 도와주려. 거기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되고. 어차피 현대인들은 다 정신질환자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장애자니까 어차피 장애 목회다 이것도.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기 팔이 이제 이러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또 통증이 있고 이제 그 내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제가 항상 얼굴이 밝으니까 누구도 내가 여기 팔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에서 뭐 발언을 하거나 손에 주머니를 넣고 다니니까 제가 주머니에 손을 스스로 못 넣어요. 이거 잡고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고 넣고 할 정도니까 상당히 증증이죠.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제 요즘에는 먼저 말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죄송하다고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이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창세기 12장 3절.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1, 2, 3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기품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그래서 가장 저는 뛰어난 영성은 밝음이라고 저는 봐요. 밝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지 말고 늘 입으로 선포하고 또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홍해에서부터 또 3일 뒤에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또 먹을 것 때문에, 또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다베라의 불사건, 가데스바디아에 가서는 결정적으로 가데스바디아에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 10대2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기도다. 말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드리는 거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원망을 하게 되면은 진이 움직이를 않는데,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비결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 되는 거고, 땅에서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다. 땅의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스승이 중요하고, 상사가 중요하고, 목사님이 중요하고, 선생님이 중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땅에 두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해주. 어머니 고마워요. 오늘도 저 기도해 주셨죠. 그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고. 근데 미안해서 어쩔까?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먼저 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게 서운하게 섭섭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뭔가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마음과 입과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의 효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시상 최대의 막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안 좋은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어가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양과 덕을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왔죠.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란 말을 아무나 넣지는 않아요. 보통 광주가 참 따뜻하고 정 많은 도시고, 여러분 제 별명이 남도의 신사입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잘 대접해 드리겠어요. 자,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이 마을이 따뜻한 마을인데 이상하게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늘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골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소개를 제가 광주를 소개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독일에서 온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광주가 뭐냐? 광주 시티 오브 라이트. 광주는 빛고울인데 바로 빛광자 고울주자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시다는 뜻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빛고울이라고 하잖아요. 빛고울. 그게 다석 유영모 선생이
광주에 왔을 때 누구를 봤냐면은 이현필 선생을 봤어요. 이현필 선생이 정말 그 예수님처럼, 물론 우리 뭐 이제 교단에서는 뭐 이단 씨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동강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타석 유영모 선생이 그분들을 빛이 이곳에 있구나. 그래서 빛고울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이 이제 5.18 이거 때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정의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한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도청에 그 은행이 있고 뭐 골목에 뭐 슈퍼마켓 이런 곳이 한 곳도 털린 곳이 없고, 그리고 도청에 월급 주려고 다 거기 금고에 놓은 돈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의 도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어머니들이 그 골목에다가 솥 걸어 놓고 전부 주먹밥 만들어 가지고 전부 먹이고, 그러면 나눔의 도시다. 그리고 헌혈을 하기 위해서 그 병원마다 다 줄을 서 있는, 여러분 그 사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섬김과 헌신과 정직의 도시. 저는 광주의 정신을 얘기할 때에 그 얘기를 제가 꼭 하죠. 그래서 헌신과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는 절대 광주는 지지를 않아요. 정말 따뜻한 도시. 광주 한번 오세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이제 시골에서, 제가 장흥이 고향인데요, 광주까지는 버스로 한 4시간,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유학이죠. 중학교를 도시로 보내는 일로 인해서 저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얼마나 싸우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중학교가 가까운 데 있는데 여기다 보내야지, 뭔 아버지는 이놈을 키우려면 도시로 보내야 된다, 이제 그러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뒤로 데리고 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오늘 있던 일을 절대 밖에 가서 말하면 안 된다. 집에서 안 좋은 일은 절대 밖에 가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부끄럽겠니? 그의 수치스러운 얘기를, 집안의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지. 제가 그 뒤로는요, 우리 집에 있는 일, 안에 있는 일은 절대로 제가 밖에서 나가서 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얘기는 절대 밖에 나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제가 좋은 얘기만 하고, 항상 알베르토 까미가 노벨상 시상식장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정의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 정의가 내 어머니의
어머니의 심장에 총을 거는다면 나는 그 정의하고 피 터지게 싸우겠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도록 사랑이라고 합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열매를, 지금 저 돌아다니는 그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주렁주렁 하나씩 따로따로 있는 거, 나무에 달리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의 열매 안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희락도 있고, 희락이 있으니까 충성도 있고, 그 안에 그 열매가 그렇게 맺혀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말, 언어, 그리고 지상 최대의 말교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 오늘 이 지역과 한국 교회와 세계를 향해 영향력을 주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안에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강건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더 뜨겁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를 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봇은 조상적부터 받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것은 다 버리고 조상의 거룩한 포도원을 지켜 순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명성교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어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봇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이 성전 잘 섬겨가게 하여 특별히 고넬료의 믿음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포르투갈에서 선교대회에 참여한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 11조가 있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축복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명성 가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